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갔는데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제가 기도학교 이 책에서 4강 들어가는데요. 4강 제가 보니까 제목이 강렬해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 4강 첫 번째 이야기 첫 줄에요. 4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었구나. 그 생각이 또 새삼스럽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어떤 응답을 얻기를 이제 목표로 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끔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어떤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참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그 분량에 합당하게 그냥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해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루만지시면서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고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 성화의 과정, 내 안에 본래 있었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왜 그 출애굽기에서 그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하나,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을 봐도 그렇고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목적지로 삼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가요. 뭐 일주일 거리면 간다 그러대요. 그게 조금 과장이라고 해도 그러면 한 달이면 가는 거리라고 해도 봐요. 그걸 어떻게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참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을 즐기시나? 설마 그럴 리는 없는데 왜 그게 누구의 잘못인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 고난도 그냥 자기가 생고생을 하다 보면 세파에 찌들리지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책에서는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족속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이제 이방 족속이잖아요. 두로 시돈 지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거기는 이스라엘 바깥죠. 이스라엘 저 북쪽이거든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봤던 페니키아 사람들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신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가신 게 아니라 그 지역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 곳으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비교적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가까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이렇게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자가 자기 집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딸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다가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홀대하시는 거죠.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무반응, 무관심이잖아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냉담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경에 온 것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냉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무서운 아주 차갑고 냉정한 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못 살고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군대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읽었을 때는 그 거라사 지방이라는 데가 아주 변두리고 시골이고 좀 그런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가 제라시라는 곳이에요, 제라시. 그게 그 당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시대 이 당시에요. 거기가 로마인들이 만든 로마 직속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가장 최신의 신도시,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마치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라고 보면 맞더라고요. 거기가 도시가 얼마나 거대하고 도시 유적이 대단한지요. 그 옛날에 이미 이렇게 돌로, 큰 돌 있잖아요.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그 마차가 달리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터만 봐도 돌로 지은 그 석조 건물들의 터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갈릴리가 촌이죠. 이게 제라시, 거라사는 굉장한 도시였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로마의 퇴폐 문화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음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퇴폐적인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로마의 황제도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그 다음 아들, 또 그 밑에 또 다음 때에 이렇게 황제가 넘어가는 걸 보면은, 아니 어떻게 자기 부인의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자식인데, 자기 부인과 그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자식이 이 황제의 다음 황제가 되냐고요. 그 좀 진짜 이상하거든요. 사별한 여인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가 황제가 사랑해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 여인의 뱃속에는 전 남편의 아기도 있었어요. 아기를 가진 그런 다른 남자의 아내를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게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로마는 정말 퇴폐적인 곳이었고요. 그런 퇴폐적인 문화가 꽉 자리를 잡은 거라사, 제라시, 거기는 귀신이 온통 그냥 귀신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2,000마리 넘는 돼지떼가 몰사했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의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 넘는 돼지떼가 물에 뛰어들어서 다 몰사한 그 장면을 보고는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아니,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거룩함의 역사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더 즐겨 말씀을 듣고 어떤 자기들의 그렇죠, 그런 뭔가 사모함이 나타나야 되고 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맞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더러 떠나달라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의 어떤 귀신은 단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진짜가 아니라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다 귀신에 눌려 있는 거구나. 다 어떤 귀신적인 사고방식,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음란하고 퇴폐하고, 그렇죠, 완전히 이 세상의 영들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가장 선진문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여인을 약간 낮춰서 무시해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안 돼요. 이 여자가 글쎄요, 요즘으로 치면 가장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두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사람들은 문명인들이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유익이 클 것 같아요. 그런 배경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봐서 그래요. 두로와 시돈은 유대 땅보다 훨씬 더 로마화 되어 있었고 더 문명 지역이었고 아름다운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 이 여인도 당시에 누구보다도 지식이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여인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면 더 감동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낮아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반복적인 강구에도 냉담하시고 이 여인을 계속해서 테스트하신 것, 그것은 이 여인의 높은 마음을 낮추는 거였어요. 개라는 말 얼마나 낮춘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정말 그 노숙자처럼 비천한 옷을 입고 왔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높은 지위를 이미 보셨고 그 여인의 높은 마음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더러 개라는 말을 하신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러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발끈해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세상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다니. 내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시다니.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시험에 떨어지게 하시다니. 이런 거 들면 사람들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다니. 뭐 그런 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그쵸.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종종 보실 수 있고 모르겠어요. 오늘 제 기도학교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 혹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명령하는 그런 것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구했잖아. 그런데 네가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비마다 빛나는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요. 신실했던 거죠. 한나 같은 여인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나를 자주 인용을 하지만 그냥 보면 너무 쉬워요. 어머, 이 한나같이 기도하는 거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한 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다 누구든지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여인의 그 다음 행위들을 쭉 연결해서 보았을 때 정말 이 성경이라는 위대한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실릴 만한 그런 여인이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서원했다가도 여러분 정말로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걸 품에 안아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자기 말을 바꿔버리기가 쉽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묵묵하게 서원을 지켜나간다라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왕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신실하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그 피 같은 아들을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가 그 아들과 함께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바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도 돌아와서 해마다 그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한나를 정말 높여주신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무슨 추가적으로 어떤 고난의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추가적으로 받은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서원을 이행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로 그 고난을 견딘 거예요. 엄마의 마음의 고통의 고난 있잖아요. 그거를 견디면서 자기가 성화되어 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이 여러분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게 그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장 비천하고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 알량한 자존심과 그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제 스스로가 깨지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서 더 뜨겁게 올라왔던 것 같았어요. 그냥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평소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보여드릴 때가 왔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들 걱정도 되고 교회 걱정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죽을 병을 주시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실 수 있어요? 되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헤아릴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고난의 과정이겠구나. 그러면 이제까지는 내가 울면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고난을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나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정말 숙연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의 고백으로 채워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기도하다가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절의 빙벽, 그거를 이제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절의 빙벽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몸속에 다 녹아들어서 체득이 되어서 그냥 바로 감사가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30대, 40대 이랬을 때는 언제나 이 말이 저를 지탱해 줬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항상 우리는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기도한 내가 기도 안 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하네. 나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한 것 때문에 더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때 그 드린 헌금과 그 시간과 그 열정과 그거를 나를 위해서 썼더라면 뭐 이런 생각, 세상에 망측해라.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쳐요. 그럴 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탁 이기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귀의 그런 강력한 그런 호소력 있는 제 속에 탄식의 그런 말을 제가 탁 뱉어낼 수 있는 거, 반사시켜 버릴 수 있는 중요한 말이 그거였어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는 기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제가 약사니까 또 제가 만든 약도 있고 저한테 중증 환자들이 참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지금은 제가 직접 상담은 못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지금은 제가 그 부담감을 많이 내려놨는데 그분들을 다 치료해 줘야 된다라는,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서울대 병원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한낱 동네의 약사예요. 약사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을 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선지 그런 그 부담감이 항상 저한테 있었어요. 뭐라도 내가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완치에 대한 꿈이죠. 치료에 대한 꿈. 그분이 좋아지는 것을 반드시 보고 싶은 마음, 내가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언제 제가 저한테 한약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약사님이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도량이 크세요.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의, 뛰어난 의사, 뭐 정말 수준 높은 최고의 의사를 우리가 명의라고 하잖아요. 명의, 명약, 혹은 굉장히 좋은 약을 명의약이라고 하는데, 명의나 명약의 어떤 그 치료율이 있잖아요. 50%만 돼도 세계 최고일 거라는 거예요. 본래 그렇대요. 본래 그렇대요. 50%만 돼도, 60%면 그게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뭐 60%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하여튼 도저히 그 100%에 근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00%에 훨씬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환자들 중에 반만 살려도, 반만 치료를 해줘도 그것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성공 사례가. 그런데요, 기도는 모든 사람을 고쳐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약은 못 먹는데요. 아니, 약사한테 와서 약을 못 먹는다고 하면 제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 수술을 해요, 뭐를 해요? 그런 사람은 저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등져서 하나님을 떠다면 그 사람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것을 저희 현실적인 언어로 바꾼 게,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못 고쳐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끝끝내 수치를 당하고 망했더라,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글쎄요,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아서 뭐 외국에 입양되어서 팔려와가지고 또 거기서 이상한 양부모 만나서 성학대를 받고 뭐 그런 끔찍한 사례를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선가 봤는데요. 제가 그분의 인생은 누가 고쳐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분에게도, 예수님은 계시네, 저분에게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옛날에 자기가 받은 상처, 그거를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유린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순간 나머지 앞으로의 인생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해석되잖아요. 과거의 모든 고통조차도 완전히 승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회생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100%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얻었고, 그냥 단순히 자기 수준의 응답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죽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있고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완전한 간증집, 완전한 성공 사례집, 단 한 건의 실패도 없는 이런 이 책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고난 중에 있어도 미래에 있는 그 영광을 끌어다가 지금 기뻐하세요.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잖아요. 저도 많은 실수했어요. 예전에 이미 끝난 거를, 그 고통을 항상 끌어가지고 와서 지금의 일처럼 그것을 서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막 치를 떨고 많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당한 사람, 뭐 있잖아요. 과거에 또 남편에게 뭐 어떻게 했던 사람, 뭐 자식을 낳을 때 뭐 대접 못 받았던 사람, 뭐 이런 거, 그 서러움, 사람들마다 다 웅덩이 몇 개씩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그 눈물의 웅덩이 있잖아요. 그걸 잘 감추는 사람, 좀 잘 못 감추는 사람의 차이지, 다들 웅덩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미 끝난 것을
지금은 그 상황 종료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연장선인 것 같이 그걸 끌고 와서 슬퍼해서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그거를 미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반대가 뭐냐 하면요. 과거는 끝났고 지금 현재부터 하나님은 과거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로부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죠? 때가 아직 나지 아니냐. 그 실로암 소경에게 그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도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실 것이다.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일하실 텐데 과거에 소경으로 나서 혹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빛날 거잖아요. 고통이 깊으면 그 고통을 메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고난의 과정 중에 있다고 쳐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죠? 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네가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그런 수없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주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끌어다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뭐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작은 교회에서 비세는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큰 성전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양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아픈 것을 단절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새날 주셨다라는 것. 그 오늘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날이라는 것 선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거보다 더 확장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뭐 천국의 영광도 좋아요. 그런 것을 미리 끌어들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다면 더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요. 그들의 생생한 증언이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이 복음서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말씀, 가혹한 말씀 하셨어도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자기의 신분을 다 충분히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용기를 가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있었던 모든 높아진 마음, 교만한 생각들 우리 주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다운 욥의 인내를 생각합니다. 그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인내의 과정에서 수없이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되뇌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향재료가 된다라는 것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기도에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 오늘 2023년 제5강 제 책을 따라서 하는 기도학교잖아요. 진작사 기도학교. 여기에서 이제 20강 총 20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강 한 강을 제가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요.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 제가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이제 꺼내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짧은 시간 기도해도 깊게 기도하는 비결이 있어요. 뭔가 솔깃해지잖아요. 제가 써놓고도 제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제가 다시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가 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제일 핵심이 되는 한마디를 먼저 시작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내가 말을 하는구나. 일종의 논리에서 연역법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 기도해도 깊게 기도하는 비결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항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해왔던 바로 그 주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을 지금 떠올려지는데요. 그 장로님은 자기 직업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순수하게 봉사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참 형편도 어렵고 힘든 분이셨거든요. 숭고한 뜻으로 정말 성도들을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두고두고 저분이 저렇게 좋은 분이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또 교회 사람들도 때로 힘들구나. 저거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의문점을 달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 어떤 열심 있는 신자들, 영성 있는 사람들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자기도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학교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제가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영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장로님 새벽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그 새벽 기도가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새벽 예배가 뭐 5시에 해서 한 5시 반 정도 되면 끝나잖아요. 그분은 교회에서 언제까지 기도를 하시냐? 9시, 10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9시, 10시까지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잘 될까요?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랑 기도는 공통점이 참 많거든요. 공부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집중력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기도는 공부보다도 훨씬 집중력의 한계가 더 빨리 찾아와요. 공부는 저는 한 번에 제가 공부했을 때 집중력은 한 3시간은 가더라고요. 2시간, 3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좀 쉬워져야지 다음에 또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한 뭐 20분,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하면 또 한 2-3시간 정도 깊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좀 그랬어요. 컨디션이 되게 좋은 날은 한 번에 책상에 앉아서 5시간을 공부한 적도 정말 뭐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깊게 공부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드문 일이고요. 대체로 그래서 공부할 때 그 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공부보다도 훨씬 집중도가 더 짧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강도 있게 임팩트 있게 기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마치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말하면서 자기가 뭐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던 거 아니면은 철야 기도를 늘 뭐 40일 작정으로 완전 철야 기도를 다녔던 것 아니면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닌다는 것 어떤 힘든 기도를 뭐 이렇게 어렵게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겹쳐져 버리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못 하거든요.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너무 힘든 다이어트를 하지 마라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길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지 그게 완전히 자기의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그때 그 다이어트의 결과로 이루어진 자기의 그 날렵한 몸매를 계속 자기 것으로 유지할 수 있죠. 고개 하듯이 힘들게 하다 보면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이어트는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정확하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셔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철야 기도도 잘해요. 이런 기도를 잘했을 때 어떤 며칠씩 금식 기도나 아니면 그렇죠. 완전 철야 기도 같은 것도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요 앞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의 3요소,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 노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 몸을 거기다 끌어앉혀 놓는 것이 평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첫 단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정해놓은 그 시간, 그 장소에 내 몸을 끌어다가 앉혀놨는데 기도하려고 탁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어떤 교회에서 인도하는 예배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도로 들어가기가 좀 수월하니까. 그런데 이제 매일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그 영적인 그 몰입 단계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 훈련이 우리가 다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막 느껴지나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앉아서 어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서 어떤 집중력이 되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기도하러 들어왔을 때 그 무거운 삶의 짐이 벗겨지고 그 슬픔이 벗어지고 완전히 내가 응답받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냐고요. 이제 그게 짧은 시간 깊게 기도한다라는 그 말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짐이 벗어지고 슬픔이 벗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한 시간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막막해요. 저는 항상 막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적게 겪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담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자기 몸을 앉히지만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뭘 하겠느냐. 그 나머지 시간을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위한 예비 기도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짬짬이. 그 이야기가 다시 말해서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예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시간을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그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것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마디씩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그런 고백을 하루에 3번을 했거나 많게는 7번을 했거나 그렇게 짧게 1분씩 30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딱 그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훨씬 더 세고요. 바로 영적인 그 단계가 있는 그런 이렇게 어떤 집중력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살 기도처럼 올려드리는 그것을 제가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폭포수처럼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요,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본따서 여러분의 것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 아닌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신앙 고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요즘에 CCM 새로 나온 찬양 안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어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노랫말들. 그 노랫말들도 전부 다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노래로 부르셔도 되는데, 노래로 부를 때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 마음을 실어서 진심을 다해서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게, 믿음을 싣고 그거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입술로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을 했는데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하고 예수님께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리아의 동생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 거의 그 앞에 서 있잖아요. 무덤 앞은 아닌가? 예수님을 마중을 나간 거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다음에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쫓아나갔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집안에 있고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오빠를 고쳐줄 줄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정말 시신도 다 썩고 난 뒤에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딱 보고 처음 하는 말이 다 똑같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똑같이 이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으리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내 오빠는 죽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을,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 저랑 같이 가시죠. 제 오빠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도저히 자기는 그 예수님이 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하다가 마르다가 얼른 그 말을 주워 담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래요. 우리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 대통령 된대,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대. 왜냐하면 먼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20살이 넘어봐요. 그런 말 안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친구들한테 이제 희망대학을 써내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제가 친구들이 써낸 그 종이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일을 제 반에서 했었는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부산에선 제일 좋은 대학이 부산대학교였거든요. 부산대학교라고 써낸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부산대학교 다음이 동아대학교였는데요. 동아대학교는 아예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도 다 좋은 대학교예요. 전부 다 서울대 연고대였어요. 전부 다 서울대 연고대. 고1인데. 고1인데. 그런데 나 어떻게 됐어요? 저희 때 4년제 대학을 가는 학생 비율이 한 반에 50명에서요. 한 20명 정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전문대까지 다 합쳐야 한 3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먼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언장담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른 그 말을 먼 미래로 떨쳐버린 거예요. 아,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는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던 그런 신자였고,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3남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마르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음식만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이 부분,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분에서 저는 다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마르다가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상당한 그 지식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막상 죽어서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 지금 큰 돌무덤에 넣어놨고 안 봐도 뻔하잖아요. 거기서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시신이 부패했다는 그런 데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멀리,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래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완전 마르다를 코너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와, 이 고백을 마르다가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거기서 이제 억지로 자기가 한다고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러하외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그리스도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그 자리를 떠나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여동생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지금 마리아 부르지 않았거든요. 왜 마르다가 자리를 피해서 자기 여동생 마리아한테 가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했겠어요? 자기는 그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말, 마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온전한 고백이 되지 않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외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 전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랑 마르다가 했던 고백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찬양을 불러도, 물론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희귀하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 실리고 마음이 실린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 운율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다 날아가 버리는 찬양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의 능력이 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생각이 나겠죠. 하여튼 그때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보다는 그래도 예수님과 좀 더 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서 많이 들었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마리아에게 가서 자기의 그 무거운 짐, 예수님의 말씀이 감당 안 되는 그 짐을 전가시킨 거예요. 야, 네가 나가봐.
그러면서 그냥 말하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나가서도 사실 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나가서도 똑같이 예수님께 그랬거든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면서 마리아조차도 울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울면서 이제 그 자기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그 다 전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슬픔이요. 지금도 예수님을 눈물 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런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 제 곁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 제 옆에 살아 계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런 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교본이 필요한 거죠. 얼토당토 아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있겠어요? 그 안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은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내 삶에 하나님 똑같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이 신앙 고백은 사실 거의 하나예요. 하나. 일치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작정되어 있는 그 시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이전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내가 끌어들이고 싶은 것,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위주로 말하면 되죠.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 도대체가 자기 삶에 길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인용하기 좋아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짧은 시간, 1시간 정도 기도를 할 때 제대로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깊은 안식을 누리는 그런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의 체험담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주는 크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이 성경책 안에 있는지요.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받고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 나의 이야기고 또 나의 인생에 가득 채워질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초대교회를 일으키셨던 것 같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를 일으키고 계시고 정결하게 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짧은 시간 그렇지만 깊게 기도하는 비결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시대의 기도자들을 주께서 부르시나이다. 이 시대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배워서 더 깊이 배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결심한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기뻐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학교에 날마다 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약사의 기도학교입니다. 제가 조금 오래간만에 또 기도학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책 제6강 진약사의 기도학교 제6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제목은 초보자의 질문으로 배우는 더 깊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5강까지 영상을 찍었을 때 그 5강 댓글에다가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정말 실제로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 세 분 어느 쪽도 다 하나님이시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지만 머릿속에 어떤 그 상대방을 생각하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다닌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부산에. 지금은 그 학교가 없어졌더라고요. 테레사 여중이었는데요. 거기 학교 안에 성당이 있었고 신부님, 수녀님들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제가 있었던 그 학교 바로 위편에 테레사 여고가 있었는데, 여고에는 수녀님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 좀 신기한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카톨릭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사춘기였던 것 같고, 저희 집도 굉장히 어려웠고, 뭔가 이렇게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 말을 다 알아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신이 필요했던 거죠. 기댈 만한 그런 신이 필요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요. 묵주기도도 했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왜, 뭐가 어려우냐? 하느님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분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가 그분을 전혀 모르니까 어떤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서 봤던 도인의 모습, 이렇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도포 입은 할아버지가 떠오르는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도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니까 젊은 청년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제가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또 그때 성신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가톨릭에서는 성신이라고 했는데, 성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제가 상상을 할 수도 없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아니고, 보이는 형체를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죠. 성경 전체는 다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도 그 기도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말씀을 좀 알아야지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의 어떤 서두라도 열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제대로 그 기도를 깊이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답은 이 책 첫머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찬송가가 여러분 우리
찬송가 책이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500개가 넘는 500곡목이 넘는 찬송가가 거기 있는데요. 그 찬송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 어떤 건 4절까지 있는데 가사를 이렇게 보면 모든 찬송가 가사에 어떤 그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하나로 꿰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찬송가 가사를 쭉 살펴봤더니 전부 다 그 찬송가 작사를 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에 감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기서 고난 당하신 거기서 멈추고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고난도 당하셨고 아기 예수로도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깨달음이 깊어졌을 때 다 깨닫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씌어진 책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고 계셨고 신약 성경은 전혀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책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알고 그걸 잘 보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책이다. 지금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만 나에 대한 책이 너희들이 상고해서 보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책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죽으실 거잖아요. 죽으셔서 세상을 떠나실 건데 그 직전에 6월절 그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를 하겠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태 말했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도마뿐이겠어요. 거기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무슨 뜻일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기도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빌립에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그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인 거죠. 신약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뭐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강한 빛에 노출이 되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그러면서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결국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기도도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방식을 제가 고수를 할게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고요.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그래요. 그리고 끝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 주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그것이 주 예수님의 줄임말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기도는 실제예요. 제가 이 책에서도 서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도 학교라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지만 또 제 경험을 토대로 다소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책이나 뭐 강의보다도 현실적이라고, 그래서 실감이 난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기도를 하셔야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실 거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또 다니는 여러분 섬기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런 기도의 여러 가지 그 경험담들이 다 새록새록 살아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는 정말 말씀을 많이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어를 책을 통해서 또 교과서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래야 미국인들이 한 말을 할 때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안 그러면 미국인이 하는 말이나 영국인, 프랑스 사람이 하는 말이나 러시아 사람이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이 들리거든요. 다 똑같이 들려요. 이 영계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어떤 소리도 잘 못 듣지만 그 중에서 딱 주파수가 맞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하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많아져요. 내 삶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겠지만 그 소원을 하나님의 언어로 통역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무슨 통역이 필요하나요? 막 울면 끝이죠. 울면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울면 젖병도 물려주지만 그 아기도 항상 그렇게 아기로 있진 않아요. 점점 커져서 엄마랑 대화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는 엄마를 부양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또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처음에는 버둥거리고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점점 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어떤 그 과정에 한결같이 존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많이 발견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저절로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경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도를 배우고 있고요.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의 기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기도문도 있고, 또 그 위에 신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것으로 택함받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학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깊은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제 7강인데요. 기도하다가 화가 나고 세상이 더 미워진 사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싸움에 입을 다물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 속뜻이 뭔가 이것이 부제목으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를 했는데 더 답답하고 남편이 밉고 교회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좋은 마음이 들지 않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뭐 심지어는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잘못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죠?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주변에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분이 기도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면 좀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죠? 그분에게 어떤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 학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목표 지점이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푸념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 오늘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기도하고 오더니 왜 더 얼굴이 무서워져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제가 더 그 순간에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혼자 잠잠하게 그 말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나?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뭐 꼽으라, 구약 성경에서 꼽으라 하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 홍해가 갈라진 기적,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 백성들이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무려 7바퀴를 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 그 도는 순서가 있었어요. 어떻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고 뭐 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요. 입을 다물라고 하셨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성을 도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참 독특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엄중한 명령이었어요.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였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는 거였어요. 소리를 지를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다가 소리를 그 마지막에 이제 품었던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거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 같이 함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그 문제가요, 더 선명하게 잘 보여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오로지 그 문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누구 때문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속속들이 눈에 들어오고 지금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내가 넘어야 될 이 고비가 얼마나 불가능한 고비인지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이 뭘 봤겠어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그 성이 견고하다는 것을 마치 확인하는 작업 같지 않았을까요? 그 매일 한 바퀴씩 거기를 돌면서, 빠르게 돌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을 타고 도는 게 아니었어요. 걸으면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지겠어? 저 성 절대로 안 무너지겠네. 우리가 이 돌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켜켜로 더 올라와서 목구멍까지 찼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돌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도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서 사람들이 자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도 적혀 있는데 어떤 그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 교회 예배 시간이 있고 또 기도 시간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셔야 되는데 자꾸 빠지시는 거예요. 왜 빠지시나 그랬더니 분명히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오다가 그 동네 놀이터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도 또 우리 교회 교인일 때도 있었어요. 같이 둘이서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온갖 교회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자기 문제 얘기 다 하고 거기서 서로 뭐 위로도 했을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한탄하고 그렇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시간도 많이 지체돼 버렸고 그 말에 스스로 자기가 다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 필요 없이 예배 필요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그 문제,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기도가 흐려지거든요.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입을 다무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절대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도는 이 백성들은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실천적인 방안으로 현재의 자기를 부인하게끔 한 그 방법이 입을 다무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죠, 다. 그런데 그 입을 다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불평의 언어를 부인하고 뱉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그 말씀의 실천편인 거예요. 실천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내가 직면해 있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그냥 속속들이 다 살펴보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의 마음속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저게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현실의 어떤 절박감, 그 막막함, 이런 것이 이렇게 밀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마지막을 감사와 찬양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진짜 기도자의 자세거든요.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싫겠어요. 내 현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혹은 말 안 듣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병세가 더 미중해지고, 또 저 남편이 더 나를 괴롭게 하고, 이 자식이 더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저를 이제 엄습해 오잖아요. 여러분을 엄습해 오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게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거고, 더 순복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서 단번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3일 작정하고 7일 작정해서 매번마다 그렇게 바로바로 내가 원했던 문제가 응답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하면은 전부 판단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무서울 게 없는, 그래서 가장 내가 무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적당히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채우게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고요. 3일 만에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 그 기도하는 과정을 묵묵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치 향기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집중해 주시는, 흠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제 이런 데서 들어있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대학 시절에 또 그 이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주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유독 있잖아요. 구하라 그렇게 해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시리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그런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원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지금 내가 기도 문제로 올려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하지 않은 것,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악한 습관들이 많이 있는 것, 성숙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그런 모난 성품들이 내 속에 많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번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적당히 이제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원숙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비로소 평강을 얻는다 그러면 응답이 오기 전에는 계속 힘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말씀은 참 유용한 거예요. 이미 응답의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잠 못 드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응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가는 과정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이니까 내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그 기도의 응답의 평강을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누리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죄된 습관, 내 마음속에 모난 이런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더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칠 수 있고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분들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입을 다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매번 우리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그런 협박이나 비난의 소리에 당할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불안이 많은지요, 두려움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귀한 말씀을 더욱 새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길이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당신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백성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